광야 훈련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저쪽 한쪽에만 가득 앉았어. 그냥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좀 앉고 그러시지. 응?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 훈련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폴 제이 마이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실었어요. 그 책에다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당시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친척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말린 과일, 잼, 그리고 건과류 등을 매번 붙여줬다. 소포로 붙여줬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포를 보내는데 그것이 그들 손에 전쟁통이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나는 우체국에 소포를 붙일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일을 도와주었다. 50년이 흐른 후 50년이 흘렀어요.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지금 이 저자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수십 년 전 우리가 소포를 보내주었던 그 친척집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촌에게 아버지와 내가 보냈던 소포를 그때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사촌은 잠시 동안 말을 잃어버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소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미국에서 보내준 그 소포, 그 건과류,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전쟁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 일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뢰와 존경은 몇 배로 깊어졌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길을 모를 때 우리는 표지판을 봐야만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이민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읽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여정과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아내를 데려온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의 때에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나중에 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민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플로리다 그 협의회 그걸 할 때도 제가 이민자의 목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민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임팩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고향을 등지고 지금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읽게 될 때에 이민자의 관점에서 자주 바라보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와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 그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지금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 초기의 삶과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정착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복합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광야의 생활은 한편으로는 몹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광야 생활의 한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민의 삶을 이 양면성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한국에 있으면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조롱과 수모와 어려움과 밤잠 못 자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국 땅에서 그냥 고이 자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이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것들, 뭐 멀리 제가 물어보지 않고 여원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보진 않아도 눈물 많이 흘렸을 거야. 우리 홍재 집사님도 눈물 많이 흘렸을 거야. 이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달픔이 있는 반면에 기쁨이 분명히 그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서 눈물이 있으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겪으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뭐에 한 가지에 맞춰져 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으로 훈련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되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어요. 허허벌판인 거예요. 땅을 파자니 어디서 파겠어요? 광야에.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이스라엘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광야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까지는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나온 200만 백성들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그 지도력을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그 먼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딩했겠냐,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직접 오셨지만 저는 저 끝에 남쪽 브라질로 이민을 먼저 갔었더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준 해외 이주공사가 저희들에게 보여준 브라질 땅은 시뻘건 땅만 그냥 끝없이 벌판만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의 땅인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민의 길을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비행기를 4번을 갈아탔어요. 4번을 브라질까지 가는데 전부 26시간 걸렸다. 비행시간만.
그렇지만 그렇게 기대와 가슴 부푼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떠났겠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미지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침반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안내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 한 가지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고 말씀을 주시더냐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모세의 말을 따라 200만 명이 움직여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뭘 경험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됐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됐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대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의 신세를 살아갔으니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해야만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땅에 묻혔고 고향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다 묻혀버렸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새로운 세대로 재구성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두 번째로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어로 다 같이 Deuteronomy. 두 번째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다가 땅에 다 묻혀버렸고 그 명령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 그 말씀 지킬 것을 다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살펴보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벌의 징벌로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 보는 기간이 결국 40년이었어요. 처음에 가데스바네아까지 왔을 때에 그랬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거기 도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딱 돌이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그가 평탄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시련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지내는 거야. 의연하게 지낸다.
조금 뭐라 그럴까 초연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야. 너무 거기에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힘이 들어도 그거를 의연하게 지나갈 뿐만 아니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민족, 종노릇 하는 그 민족이었지만 택했을 때에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기대하고 광야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힘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빠듯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대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작전상 전략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의 그 훈련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예요.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만 한 것이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러다가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사람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입을 옷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 아니야.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인생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한 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그냥 먹을 것만 해결되고 입을 것만 해결되고 주거만 허락이 되면은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닌 거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 따라서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추구할 것을 함께 축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적인 것에 더 포커스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민 와서 정말 한국에서 올 때 돈 500불 달랑 들고 그렇게 온 가정에게 이제 그거 500불이라는 건 미국에서 일주일 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사는데 먹을 게 없었는가? 먹을 게. 그럴 때에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닥쳤을 때 그에게 이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여러분들 다 경험했어요. 그때 얼마나 그게 이제 공과금 내야 되는데 유틸리티 내야 되는데 그 유틸리티 낼 돈이 없어서 알면서도 가짜 책을 그냥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을 경험해본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 얻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했어요. 잠을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개의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텐트 밖 진영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껏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맛을 본 적도 없는 만나가 그 진 텐트 사방으로 그런 게 떨어져 있는 거야. 하얀데 그것이 과자 같기도 하고 사탕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everyday 공급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daily bread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everyday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7일 가운데 하루만 빼고 매일 그게 날이었어요. 그 빠진 날은 언제였을까요? 안식일. 안식일은 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에는 그 전날에 백성들이 이틀분을 주워오는 거야. 이틀분을 주워와. 근데 딴 날은 많이 주워오면 하루가 지나면 이게 다 상해버리던 만나가 안식일만 딱 되면 그 전날에 이틀분을 가지고 온 것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고 그냥 있는 거야. 이런 신기한 것들을 그들이 매일매일 한 주마다 경험하지 않았겠냐는 거야. 와, 난 하나님이 왜 그때쯤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만나를 좀 먹어보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주시지. 이런 것도 저의 지금 말이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 고생을 왜 해? 정말 하늘나라 가면은 만나는 먹고 싶어요. 딴 거보다도. 그 장 목사가 가르쳐 준 거야. 하늘나라 가면 만나 꼭 찾아서 먹으라고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튿날 이틀분을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은 그런 만나를 소쿠리를 들고 나와서 주워 담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선자 집사님,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응?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소쿠리에다가 만나를 주워 담으며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셨던 사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 될 수 있겠나.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광야 생활은 먹을 것, 입을 것, 노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생활이에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떼약빛이 내려쬐고 밤이면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바람이, 광풍이 있는 그런 곳, 뿐만 아니라 전갈과 같은 그런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막지대, 그것만입니까? 아말렉과 같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적들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렇듯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위험한 그런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광야 생활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의 땅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가리면서 그 떼약빛을 가려서 지나가게 만들고, 밤에는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래서 한국의 금난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홍도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집이 불기둥이야. 불기둥.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설교집 타이틀이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주신 메추라기,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기도 하시면서, 반세계를 깨면은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적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를 멈춰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하나님. 이런 면에서 광야는 괴로우면서도 기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었지만 그러나 날마다 기적의 음식인 그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절대로 광야에 밀어놓고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그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구한 것을 그대로 채워주시고 돌봐주셨단 말이에요. 흔히 이민 생활을 광야 생활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 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지 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이집트 애굽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땅,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 거기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어요. 시냇물이 흐릅니다. 샘을 파면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 경작을 하니 밀이 생산이 되고 보리가 생산이 되고 포도가 수확이 되고 무화과가 자라나고 석류와 감람나무 열매들 꿀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들이 정말 풍성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스라엘에 가셔서 키부츠라는 공동체를 방문해 보셔야 돼요. 그 키부츠에 가면은 별 그런 과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과일이요 세계 최고로 맛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거 잡수러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 40 되기 전에 가셔야 돼. 근데 4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5세 되기 전에 가시라고 목표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란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게 신명기의 them이에요.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조그만 나라 백성들이 말이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나흘째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배럴 정도가 아니고 전쟁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3일 동안에 로켓포를 1000발을 넘게 쐈대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데 뉴스는요 항상 약자 편이라 팔레스틴 쪽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공격한 것만 자꾸만 보여줘. 근데 아니 팔레스틴들이 그렇게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그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그 땅에 전쟁이
평화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시인들은 그냥 상상 속에서만 하는 것 아니야.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게 될 때에 그 시인 앞에 지금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친 광야와 같아도, 아니면 어떤 때는 거센 폭풍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착각하지 마세요. 뭐로요? 잔잔한 호수 같은 게 평안한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예.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는 새는 그 바위의 힘 때문에 피신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광풍과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극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드라마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분명한 것은, 그 말은 뭔가 하면 확실히 믿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민의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예.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예.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는 망하지 않냐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예. 뿐만 아니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을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함으로 이민 생활에 꼭 성공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층 소예배실에서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통해 내가 훈련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민 생활을 광야 생활로 본다면 내가 훈련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이 이민 생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때에 따라 해결책을 허락하시고 기적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고, 주님,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통해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이민 생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민 생활이 정말 나에게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때에 따라 해결책을 주시고
기적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예배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가게 될 때에 두 번째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들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이민 생활을 살아가며 고국에 있음에 겪지 않아도 되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주여,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이민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주여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저희들이 때로는 방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정말 내 삶을 정말 방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삶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살아가려고 꿈꾸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손길에 정말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며 주님, 왜 이렇게 정말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주님 없는 사람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깊은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좀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힘을 매일매일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들이 주님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것이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합니까? 주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그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